우리 절망과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아브라함 또 모세, 느헤미야 그 밖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느헤미야 1절에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만 두고도 그 느헤미야 당시 그 시대에 그 암울했던 그때에 빛과 어둠이 공존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150년 가까이 되면서도 특별히 또 1차, 2차로 이제 포로 귀환까지 가서 이제 뭔가 자유롭게 그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파괴된 성전 또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도적질을 당하고 성벽은 다 회파가 되고 무너져서 잡초가 무성하고 다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모습에서 특히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성물들이 다 도난을 당하고 막 그런 가운데 그 성벽과 성전을 지나가면서 매일 보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이 바로 이 첫 절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그죠? 그 할아버지가 그 3대에 걸쳐서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그 시대상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는 아버지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름들이 다 많이 반복이 되는 이름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전혀 희귀한 이름이죠. 하가랴.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 뜻은 여호와의 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렇지만 소망이 없던 그 암흑 같은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그 어둠을 돌파하고 말입니다. 반짝거리는 생명의 어떤 그 역사를 이루는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도다, 위로하신다. 그런 이름으로 이 느헤미야 그 이름이 지어진 것을 볼 때 그 어둠의 땅에서 뭔가 한 줄기 빛을 바라는 그 소망의 이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위로자로 쓰임 받은 느헤미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느헤미야를 보게 될 때 그의 인격과 그의 실력과 믿음, 그 모든 부분들이 왕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그 정도로 아주 모든 게 다 겸비되었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 나라에서 큰 지도자의 반열에 섰던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신앙 훈련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지도자로서의 느헤미야였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실력이 있으면 되게 믿음이 적고 막 그런 이제 생각을 갖잖아요. 저 사람은 세상을 조는 실력이 있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자기 앞가름에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실 교회 와도 형식적으로 올 뿐이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또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또 좋은 사람들은 또 뭐가 없어요? 실력이 없다는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됐을 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딱딱딱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교회에 오면 잘 그 능력을 발휘하면 좋을 텐데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또 워낙 바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자랄 일은 없겠죠.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경우는 실력과 리더십, 기술적인 면이나 믿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겸비된 그런 지도자였고,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 지도자가 됨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균형 잡힌 그런 일꾼으로 세움받고 택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과 우리 자녀들이 실력과 인격과 믿음이 일치된 정말 왕이신 주님께서 인정하는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그러한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애국심입니다. 그는 정말 조국 사랑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수산공에서 고국 땅은 1200km 이상 먼 거리예요. 거기에다가 3, 4대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지난 상태이면 사실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애틋함이 있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 그랬을 터인데 어찌 이 느헤미야는 정말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140, 50년 이상 지난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막 그런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입니다. 그렇게 무시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정말 뭔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그 마음에 너무나 뜨거운 안타까움이 주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정말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어떻게 참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울고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데에는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럴 수 있어 막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막 통곡하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조상 때부터 부모 때로부터 그 나라의 운명과 상황을 끊임없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과 그 애통함이 그게 내려오면서 듣게 되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통곡과 눈물이 나왔던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어떤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단된 저 북한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요, 지금 정신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항상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왜 이렇게 바쁜지요. 통곡하고 운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우리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랑스러운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그때 통곡을 하겠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죽게 됐을 때 통곡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죠. 계속 통곡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의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조국에 대한 그 사랑과 애틋함으로 인해서 처럼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마치 엉엉 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 애국심, 그런 마음.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에도 이러한 민족과 조국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통곡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서 전체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어떤 역사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참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누구냐? 바로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에 실력가였고 정치적으로는 왕 곁에서 측근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통곡할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문제 해결 루트를 찾아볼 수도 있고, 자기 자체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 정도로 다 그렇게 일 처리를 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과 능력을 믿고, 그리고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는 단순히 자기 어떤 육으로 어떤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이익과 어떤 그 승진과 어떤 한풀이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조국의 패망과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정말 피폐한 모습에 통곡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지금 거리는 멀리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아는데, 그렇지만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이러한 영의 기도로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그 중보 기도의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속회로 모이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 막혔던 담과 그 모든 무너진 성벽 같은 모든 일들이 말입니다, 다시금 세워지고 뚫리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부분이 분명히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1장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 위대한 느헤미야 중보 기도자인 그 리더가 말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그는,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자는 먼저 예루살렘의 형편, 그죠? 상대방 기도 대상자의 형편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성급하게 무조건 기도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할 대상이든 아니면 선교할 선교지든 아니면 지금 느헤미야처럼 어떤 조국의 어떤 문제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통해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 성벽이 무너졌죠. 성전이 무너졌죠. 성벽이 무너지니까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방의 모든 세력들이 무력으로 막 쳐들어와서 진압을 하고 목숨도 그래서 잃게 되고 막 체포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러한 그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영혼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이고, 그걸 붙잡고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형편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의 어떤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형제의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런 어떤 나라의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국의 나라,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나라인데 어찌 이렇게 형편없이 지금 무너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목 놓아 울 정도로 그의 마음에 공감하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여러분들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공감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시작. 이르되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지금 그냥 아무한테나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같이 암송할 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죠? 어디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모든 부분들을 초월한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조급하게 먼저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간절한 물론 간절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 조급한 문제를 먼저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기도할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내가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어디 하나 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베푸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들이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케누스, 의로우신 하나님. 다 이게 다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께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기드온이 그랬죠. 다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로 나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다 감당하는 것처럼 그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느헤미야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자손을 얘기하고 있죠.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지금 자녀들의 문제까지 자손의 문제까지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자복하고 있어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도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걸 시인하면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녀들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잘못을 했는데 주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서 나와 그 기도하는 그 대상자와 하나로 묶여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의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의 죄가 나의 죄이고
그의 상처가 나의 상처이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 참 상당한 영적인 수준인 것을 볼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탓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거울로 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나의 죄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위로의 사람으로 사용할 듯이 지금 우리들 역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대 가운데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정말 이 어두운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위로자 그 느헤미야가 빛을 발하듯이 말입니다. 그 빛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죄가 다 내 탓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죄의 고백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약속을 붙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도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약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렇게 그냥 멋대로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탕자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약점이 있으세요. 그분은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날 지켜준다 그랬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약점이 있어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여기 주어진 말씀인 느헤미야가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까? 이러다가 그냥 나라가 다 없어지겠네요. 다 무너졌어.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사람들의 아니 겉으로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고 그건 다시 지면 돼. 근데 그들 심령 안에 보이지 않는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자신감도 다 무너지고 그저 그냥 자포자기와 절망뿐이에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끝날 겁니까 이 민족?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신명기서 28장 위에 말씀 보면 에발산의 저주와 그림신산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면 내가 여러 나라로 다 흩어버릴 것이고 그렇지만은 다시 네가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디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다 모을 것이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약속하셨죠. 지금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저는 이렇게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렇게 그냥 포기하면 안 되시죠.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거의 후반기까지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냐고 안 보인다고 글쎄 아론이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 숭배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막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난리가 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내가 참고 이렇게 광야 훈련까지 시켜서 가나안 땅에 곧 들어보내려고 그랬더니 저게 뭐냐? 다 진멸시키겠다 그랬어요. 다 진멸시키겠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말 들었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딱 막아선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멸망을 시킵니까? 이거 이율배반이에요. 여기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점이라고 그랬죠. 약점. 꼼짝 못하셨어요.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일구이원 안 하셔서 하나님은 말 한번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딱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거대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기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냥 내가 포기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에 간구의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간구의 기도로. 우리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했죠. 죄를 자백했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간구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신을 종으로 고백한 느헤미야는 이제 종의 기도로 또 많은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확 와닿지 않는데 11절 말씀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이 표현이 다른 번역에는 왕 앞에서라는 표현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자기가 정말 그 민족의 그 엄청난 수모를 듣고 난 다음에 통곡하며 울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2장 처음 시작할 때 2장 그때는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날짜가 나옵니다. 니산월. 이거는 느헤미야 처음 1장에 나왔던 날짜 11월 달 그 날짜하고 4개월 정도가 되는 기간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밤낮으로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아닥사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일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이 느헤미야가 정말 아주 세밀하게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계획을 그가 다 세워놓았는데 나중에 가서 왕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다가 페르시아 군대에게 가서 막 그냥 거기 사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막 했거든요. 저거 당신에게 이제 모반하려고 저거 성벽 짓는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뭘 보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다시 무너뜨리고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운데서 또 성벽을 재건하신 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기도의 4분의 3은 전부 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또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서 마지막 4분의 1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을 만났을 때 내 이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전달되면 바로 은혜를 입도록 왕이 허락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거 하나 기도하려고, 이 간구 때문에 앞에 그렇게 뜻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채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급하니까 간구를 먼저 막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뜻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구체적인 간구를 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나몰라 하지 않으세요. 뜻대로 구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제 인도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이제 다시금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번영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했던 대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움직이셨고 왕도 마음이 움직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모델은 바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런 기도의 그 내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용사로 나아갈 때 기도의 대상에 대한 형편을 잘 알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공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당신은 정말 능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고 여러분들 그 기도에 설득 당하시는 거예요. 당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받아야 될, 정말 형통해야 될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이 기도의 모델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 구하오니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주님 정말 내가 아버지께 구합니다. 메마른 내 영혼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